서를 우리가 이제 함께 강의하며 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김양재 목사님의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라는 책을 함께 참고하면서 함께 읽으며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언제나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바로 천국의 상징과 같은 땅.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나안 땅은 천국이지만, 그러나 그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되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는 전쟁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뚫어내는 많은 수고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때, 이제 드디어 천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그때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려고 해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후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이 후계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우리도 오늘 이들을 따라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고, 우리도 마침내 우리의 가난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정비하시는가?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를 본격적으로 알기 전에 먼저 그의 앞선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에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지도자, 너무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강팍한 바로를 상대하느라 고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느라 너무너무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변한간, 모세야,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됐다. 너는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죽음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눈앞에 찾아온 이 죽음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모세의 나이 120세에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죽기 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약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죽은 것은 늙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쇠약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무슨 대단한 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힘이 있었음, 여전히 이 백성을 이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는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아직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가 기꺼이 죽음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세의 인생이 아름다웠고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역시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살다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나는 이렇게는 억울해서 죽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면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 앞에 놓인 길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눈앞에 놓인 삶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다 보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저절로 나에게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시기라도, 아직도 나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물러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싶어도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포기 못해,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죽도록 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여전히 그것에 연연하고 집착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조용히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사라진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남겨졌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지도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여러분, 이런 강박한 사람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아마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때 모세를 데려가십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어떻게 모세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에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모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도 모세의 이름이 기억될 만큼 그는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그런 지도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마음에 상관없이 모세를 그냥 훌쩍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죽음의 자리로 데려갔다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모, 남편, 또 자녀를 잃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죽었다고요? 그가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저 단순히 나이 들고 병약하여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죽은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이 땅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 모든 죽음에 우연은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우리 인생의 죽음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이 땅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다 끝나면, 그 사명이 다 끝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됐으니 돌아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남편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급성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어요. 이 땅에서의 그 남편의 사명이 끝났고 그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가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반드시 죽음을 맞아요. 어쩌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 빼고는 제가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발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이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의 죽음을 보게 되었을 때, 만약 여러분들도 앞서서 만약 저의 죽음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죽음 앞에서 딱 하나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박은성 목사의 사명이 다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박은성 목사에게 이 땅에 부여하신 사명이 다 끝나서 박은성 목사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비록 모세가 떠났지만,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떠났지만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위대한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내가 이 땅에서 남겨놓은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어가게 하셔서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가정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죽음도 헛된 인생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위해 살았다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모세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의지하던 남편, 부모, 자녀, 돈, 명예를 데려가셨습니까? 나의 모세를 데려가신 사건에서 내가 헌신해야 될 나의 사명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롭게 이제 그 사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시도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한 것일까요? 그에게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대단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뭔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거 있겠지. 우리와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겠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글을 소개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몸종이었다는 거예요. 몸종.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전쟁을 눈앞에 둔 대단히 중요한 때, 이제 조금 있으면 위대한 정복 전쟁의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로 이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잘 훈련된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었어. 대제사장도 아니었어. 다름 아닌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주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소개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모세의 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그의 인생의 스펙은 오로지 다 종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는 벽돌 굽는 종노릇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애굽을 탈출해서는 모세의 몸종으로 40년을 그의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는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임자로 선택했는가를 볼 때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이 종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둘로스, 즉 노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는요 새 한 마리 값도 되지 않는 너무나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래 그의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계자의 조건은 충성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겸손한 종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예비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뭔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고 떡잎부터 달랐다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여호수아가 한 일하고는 종노릇 잘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종노릇 잘했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의 몸종으로 종노릇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뭐 여러분 사회적 직분, 성별,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 위치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그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외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왜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내가 결혼한 게 아닌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지, 나를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접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섬겨야 될 모세가 누굽니까? 내가 섬기도록 세우신 윗사람, 또 내가 몸종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리더십을 갖추어가고 있냐는 것이. 자, 오늘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악된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건너고 떠나야 될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여전히 그런 죄악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내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큐티 목회라는 새로운 목회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할 때 너무 버리고 떠나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제는 이 새로운 구속사의 복음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바뀌어야 될 게 많았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30년 넘게 굳어진 예배의 방식이 있었고 신앙의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끊어내고 떠나는 이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정말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나가고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새로운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많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저를 억지로라도 이 길로, 이 구속사의 복음과 큐티 목회의 길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악한 습관들, 나의 죄들, 그리고 내가 떠나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가기 위해 내가 내 자리에서 일어나 끊고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에서 이 맨발은 종의 표시였어요. 신분이 높을수록 좋은 신발을 신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종은 맨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후대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일도 군화도 아닌 발바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발바닥 인생이란 대장이 지휘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발바닥 인생에게 내 계획?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너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요단강 굳은 길도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분이 계획에 집착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뭘 하나를 해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결혼한 지 1년 남짓 된 그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그 부부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게 결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생각했던 결혼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부지런히 밟는 온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가지고 큐티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안산중앙교회 왔을 때 제가 무슨 계획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저에게 무슨 플랜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무슨 뭐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아니요, 없었어요. 전혀 그런 것 없었어요. 그저 제가 한 일이라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고 그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을 그 하루에 이루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이 쌓여서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가 나의 발바닥으로 밟아야 할 땅 찾아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내 발바닥으로 섬기라고 허락하신 가족과 지체들인데 자존심의 하이힐을 신고 입으로만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만남이 있으면요 떠남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떠나고 없어지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이 우리의 확실한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여호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떠나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말을 낳는지를 너무너무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혈기가 났는지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출해 줬는데도 막상 광야로 오니까 고기가 없다, 목마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생생하게 여호수아가 옆에서 목격했는데 모세는 떠났어요.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의 말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순간부터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아니 어쩌면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있을 때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주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요 기가 막힌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일들의 90%는요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의 저자인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그의 책에서
우리의 이 두려움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그 걱정과 염려의 40%는 사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22%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에 관한 것이고 4%는 걱정해봤자 바뀌지 않을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4%는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지새우면서 잠 못 이루는 그 모든 염려의 대부분은 사실은 실체도 없고 쓸모없고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쓸모없고 쓸데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잠 못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렵습니까? 결코 떠나지 아니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주님,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7절의 말씀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자기 최면을 걸면 됩니까? 마음이 강해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강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걸면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해 주자면,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앞부분인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이 부분은 마음에 와닿는데, 그런데 그에 앞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부분은 실천하기 어렵다면 이미 여러분은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 자꾸 갈팡질팡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인 스카펙은 말하기를 결정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를 가진 사람은 가장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때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수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결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생과 희생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을 모셔야 될 때도 있고 내 형제를 도와야 될 때도 있는데 내가 희생하기 싫으니까 두려워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기대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8절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로 하여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모든 기대와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끊임없이 회개하며 가지치기에 나가며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날마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괴로워도 날마다 그것을 회개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며 어떻게 평탄하게 하십니까?
재산을 모아주십니까? 뭐 애들이 좋은 대학 뭐 척척 붙습니까? 취직하는 것입니까? 자랑할 만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정의 요동이 없는 평탄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받고 이 사건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기에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석될 때 슬프고 천한 감정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의 의미가 해석이 안 돼서 두려운 거예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건이 찾아왔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죄를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구원하실 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루 안 보면 내가 알아요. 이틀 안 보면 가족이 알아요. 벌써 말씀을 일주일 묵상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루만 묵상하지 않아도 벌써 내 마음을 두려움이 잠식하기 시작해요. 두려워져요. 말씀을 이틀 안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가족들이 알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나 때문에 내 가족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큐티 일주일만 하면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그만 사건에서도 요동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날마다 지속해서 큐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해치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미친 듯이 요동을 쳐도 말씀을 묵상하기에 여러분은 마음의 요동을 넘어 평탄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성도님의 나눔의 고백을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몇 년 전 이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살다 보니 빚이 점점 늘어났고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 싶어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자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이댔고 쥐꼬리만한 월급에는 미안함이 하나도 없는 모습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나가서 일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5살 난 아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인터넷과 남대문 시장에서 아동복을 구입해 광화문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초강력 울트라 열심으로 장사를 하며 생각지도 못한 순이익이 생기니 남편을 더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위에서 내려지는 땡볕을 견디고 저녁에는 집안일과 아이 돌봄의 새벽 시장까지 내가 마치 원더우먼인 양 활개를 치고 다닌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계속되는 헛구역질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명은 일사병. 팔을 들 힘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죽 몇 숟가락을 뜨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다 혈기와 도끼로 이 지경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저에게도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의 욕심입니다.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이 절대로 죽지 않으니 겸손한 종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제 몸을 쳐서라도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여름 햇볕을 쬐면 여전히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일사병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때의 욕심을 상기하게 하시고 평생 수고해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게 하십니다.
이제 내 열심과 욕심으로 일사병 사건을 겪고 나니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질서에 순종하라는 마음을 접게 됩니다. 아직도 물질 훈련을 받고 있지만 현실을 인정하며 남편의 월급에 맞춰 쓰는 순종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정말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가장 귀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더를 외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더 벌어보겠다고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더를 외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고 부시면 내가 벌고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지금 이 환경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최고의 세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잘 시간에 잘 자고, 깰 시간에 잘 깨는 거예요. 새끼밥 잘 챙겨 먹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만나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순종하며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또 새끼밥 잘 먹고 잘 자고 사명 감당하면 바로 그 하루하루의 순종의 삶이 쌓여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최고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은 이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남편이 바람 피웠습니까? 자식이 집 나갔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잃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젊은 지도자 모세가 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홀로 되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만 너는 나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내 안을 채우고 있는 나의 기대와 욕심, 이 세상의 야망, 내 계획, 내 뜻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 원해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내 기대와 욕심, 나의 야망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또다시 세상을 향해 좌우로 치우치고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인생이 될 때 믿음의 길에만 평탄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오늘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챙겨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똑바로 주님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또다시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 실패하여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며 드려지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도저히 일어날 힘을 잃어버린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오늘 그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다시 주님과 멀어졌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으로, 내 힘으로, 내 몸부림으로 하려다가 실패하고 넘어졌기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젊은 주의 종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때 오늘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붙잡는 오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이 구원이 되며 하나님,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오늘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시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